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19 시대, 바뀌는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팔복에 관한 해석을 완전히 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점을 두고 이 팔복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지난주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 간다. 예, 바뀝니다. 틀림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천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것은 간절해진다는 것이고 단순해지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만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단순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난한 자들, 이것을 우리는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갈 때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 슬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슬픔보다 훨씬 강합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동반한 슬픔, 무지무지 슬픈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슬픔을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큰 슬픔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슬픔 속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이 슬픔이 다가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무능을 보는 것이지요. 나의 무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의 순간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도 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애통의 순간 나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못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나의 실체를 못 보면 우리는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남을 탓하게 되는 순간, 다른 원인을 찾는 순간 어떤 위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위로의 은혜를 받는데 그 위로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의 무능을, 나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온전한 위로가 오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라면 위로가 와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위로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거나 너도 똑같은 놈이야. 이런 반응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애통의 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가 오죠. 그것을 성경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애통의 순간에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하고 아무 능력 없는 존재임을 알고 더 애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애통을 더 생각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요즘 무지 많이 오지요. 코로나19 시대에 사람을 못 만나니까 이런 게 더 많이 소통이 되면서 양 사방에서 좋은 글 있다고 보여주고 웃으라고 웃긴 영상 보여주고 별의별 게 다 주고받고 있잖아요. 저도 평소보다 트래픽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배운 글이라는 것을, 배운 것들이라는 글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한 몇 가지가 막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런 걸 배웠대요. 중국은 미사일 한 방 안 쏘고 3차 세계대전을 승리했다. 이 두 번째, 유럽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큼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3,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만큼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4, 축구, 야구, 농구 이런 스타보다 의료 종사자들이 훨씬 귀한 사람임을 배웠다. 5, 소비 없는 사회에서 석유는 쓸모없다는 것도 배웠다. 6, 헐리우드의 스타들, 배우들이 영웅이 아닌 그저 연약한 인간인 것을 배웠다. 7번째, 인간의 간섭이 없으니 지구가 더 빨리 회복된다. 8번째, 남자도 요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요,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배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많이 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애통이 사라졌는지, 고난당하는 자를 보고 아파하는 자를 보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애통이 사라진 민족이 되었어요.
내가 서 있는 정치 진영에 따라서 고통당하는 자를 보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애통이 사라진 민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적게 죽었다고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는 생명에 대한 무감각한, 왜 우리는 생명의 가치가 내 주변 이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비난과 조롱은 비율로 얘기하면 예전에 비해서 비난과 조롱은 이만큼 자랐는데 애통의 마음은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슬픔을 좀 배워라. 슬픔을 슬퍼할 수 있는 순전한 영혼이 되어라. 오늘 성령께서는 애통하는 영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애통의 지경을 넓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된다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애통의 지경을 넓힌다. 어떻게 넓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난한 자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그들의 고난에 대한 애통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 안 가리더라고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정치인도, 영국 총리도 걸렸잖아요. 스포츠 스타도, 연예인도 다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공평한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죠. 오죽하면 검사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떠도는 이 자조적인 농담이 있어요. 좀 슬픈 농담이에요. 안타까운 농담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 얼굴에 대고 재채기를 하면 된다. 이게 진짜 웃긴 농담인데 슬퍼요. 그냥 내가 돈 많은 사람 얼굴에 대고 애취하면 돈 많은 사람이 쟤 코로나19 있는 거 아니야? 내 돈 줄 테니까 이제 검사해봐. 이렇게 한다는 아주 자조적인 농담이죠. 여러분, 애통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유지시키는 시스템은 누가 유지시키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인가요? 정치인들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류창고에서 화물을 분류하고 있는 노동자들, 마트에서 재고를 정리하는 노동자들, 택배를 운반하는 트럭 기사들, 정부와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 의료진들, 간병인들,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에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불안해하지만 계산을 하는 그분들, 우리는 스마트폰을 눌러서 로켓 배송을 하지. 그러면 새벽에 채소가
아주 신선한 게 오지만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 그것을 포장하는 노동자들, 우리 집 현관까지 배달하는 노동자들, 이분들이 사실은 다 저임금 노동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의 시스템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재기를 했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칼이나 도검이나 어떤 무슨 가스총을 준비하고 집 앞에 놔두고 가정을 지키는 일을 했을지 모르는 거. 우리의 애통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들의 인권을 인하여 애통해야 되고, 그들의 어려운 삶을 인하여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의 애통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지경도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이 기회가 남한에서 이웃으로 세계로 우리의 애통의 지경이 넓어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구를 위하여 애통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 느꼈을 거예요. 인간이 참 지구를 괴롭혔다. 차가 안 다니고 공장이 멈춰서니까 지구가 살아나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대기 사진을 찍었는데요, 중국이 코로나 이전에 벌건 사진, 코로나 이후에. 이탈리아도 똑같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뻘게 저게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오늘 진짜 죄송하네요. 코로나 이후에는 저 빨간 대기가 맑아져요. 인도에요, 뉴델리에 보면 이것도 잘 안 보이죠. 둘 다 비슷. 뒤쪽을 보세요. 아래층에 있는 분들 저기 모니터 보면 선명하게 보여요. 예, 인디아 게이트인데 한쪽은 코로나 이전에는 완전히 이 미세먼지의 스모그로 저렇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것뿐만이에요. 페루의 해수욕장인데요, 똑같은 곳이에요. 2월 16일에 찍은 건 사람, 4월 6일에 새들이 저렇게 다 돌아왔어요. 이게 지구가 이렇게 아팠던 거예요. 브라질의 북동부 해변에 보니까요, 사람이 사라지니까 멸종위기의 바다거북이가 알을 부화했어요. 97마리. 동물들이 사람 사는 곳으로 나타나요. 보면은 태국의 원숭이들이요 저렇게 내려왔어요. 저게 태국이고요. 근데 저거는요 지금 원숭이들이 싸우는 중이래요. 산 위에서 관광객들 살던 원숭이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던져주는데 안 던져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내려왔는데, 동네에 살던 원숭이들이縄張り갖고 지금 다투고 집단 패싸움 중인 사진이라고 설명이, 원숭이들이 그러고요. 사슴떼가 도심에 나타나, 여러분 푸마가 내려와서 여우가 나타나고, 이게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자연은요 반드시 복수를 하더라고요. 1948년에 중국의 모태똥이 이 공산당이 집권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전염병과 이런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제4해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거한다, 4가지 해로운 것들을. 그래서 그 운동이 첫 번째는 그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모기, 두 번째 2해가 쥐, 3해가 파리,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걸 없애면서 제4해가 참새인 거예요.
참새가 한 마리가 1년에 곡식을 4.5kg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새를 100만 마리만 잡으면 인구 6만 명에 먹을 게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이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새는 자본주의의 대표 동물이다. 새가 무슨 자본주의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애들한테는 새총으로 참새 잡는 법을 가르치고, 중국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어느 정도로 참새를 잡았느냐면 끊임없이 솥이나 꽹과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참새를. 그럼 참새가 앉지를 못해서 나중에 날아다니다 지쳐서 땅에 떨어진대요. 와, 그렇게 이렇게 참새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했느냐면, 인민일보 그때 기사에 1958년도에 승전의 그날까지 어느 전사도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다. 공산주의가 참 대단해요. 1958년 통계가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을 통해서 쥐를 15억 마리를 죽였고, 모기를 1100만 킬로그램, 모기 놀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킬로그램, 모기 잡은 무게가, 파리가 1억 킬로그램, 참새를 10억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1958년부터 참새 잡는 걸 멈추고 이 환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서 빈대로 바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1959년부터 1962년까지 대기근이 와요. 중국에 3년간. 그 대기근에 여러 이유가 있죠. 사회주의식 농업, 집단농장,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메뚜기 떼였어요. 참새가 사라지니 메뚜기를 잡아먹지를 못한 거예요.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1,500만에서 3,000만이 죽어요. 기근으로. 자연은 인간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 반드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쓰레기를 양산해요. 마스크라는 쓰레기. 마스크라는 쓰레기. 중국에서 한참 하루에 마스크가 10억 개 뭐 이렇게 나왔대요. 마스크가 이제 올여름 보세요. 서해 바다 해수욕장에 중국 마스크가 떠내려올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편리함보다 조금의 불편을 선택하는 지구의 환경으로 애통한다면, 이거 안 하면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를 줘야죠. 제 아내는 토요일 4시 예배를 드려요.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당신은 토요일에 와서 예배 드려라. 토요일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저녁에 들어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재봉을 다시 꺼내야겠다. 면 마스크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일회용 마스크 이제 그만 쓰고 면 마스크를 쓰고 넣든지 해야겠다. 조금의 불편을 선택해야 이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애통의 지경이 자연과 환경과 생태계, 동물과 식물까지 넓어져야 됩니다. 한빛 누리 본부장인 황병구 씨의 페북에 또 하나의 글을 봤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을 우리 민족이 잘 넘기는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다른 민족보다도 잘 넘길 수 있는 이 가능성은 그동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떠난 수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무고한 희생자들의 부르짖음들이 우리를 깨워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애통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세 번째, 이 땅에서 먼저 희생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 먼저 아프고 시리게 치른 대가 덕분에 더 큰 희생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일종의 집단 면역력이 생긴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천에서 또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 시공했던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누가 안전규칙대로 해요? 그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 희생의 억울함들이, 부르짖음들이 쌓여서 우리가 이 고난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우습게 여겨도 안 되고 비아냥거려도 안 되고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 애통의 문제, 슬픔에는 진영이 없습니다. 비극과 재난은 진영과 관계없이 애통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시대의 세 가지 화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비대면, 하나는 안전, 하나는 디지털. 비대면, 서로 스킨십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세계를 점령했던 하나의 상징이 악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악수 아닌 동양의 인사법, 공수, 대만, 중국에서 요즘 그러죠.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는, 멀리 떨어져서, 또는 목례, 비대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비대면과 안전에서 영상으로, 디지털로 연결되는 여기서 어떻게 감정, 슬픔, 정서적인 애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는 그러기에 이 시대에 애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코로나19 시대의 애통은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의 마음으로 서로를 연결해야 됩니다. 디지털의 기능이 뭡니까? 애통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이 팔복은 제가 이번에 묵상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건데 다 연결입니다. 애통의 마음이 연결돼야 긍휼이 이어지거든요. 그 긍휼이 이어져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어지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이 연결돼야 합니다. 애통은 선악이 없습니다. 애통은 진영이 없습니다. 애통은 타인의 아픔과 고난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메마른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위로를 못 느끼어서 그렇습니다. 위로가 안 와닿는 겁니다. 근데 왜 위로가 안 와닿는 줄 아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애통이 사라진 겁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진 겁니다. 울어야 내 주변 1m 내의 문제로만 웁니다. 그러니 위로가 사라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온 땅으로 인하여 애통할 때, 그때
온 땅에 위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성령이여 애통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애통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좋은 분을 보면서 성령이여 애통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참 갑자기 막 애통하는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애통하십시다. 애통의 지경이 넓어질 때 위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